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는 무한한 하늘사랑과 은총을 받았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인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복음송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음송가 57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69번입니다. 2021년 표어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입니다. 창세기 4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강혜민 청년이 오 완전한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특성을 해주겠습니다. 완전한 그 사랑 그 누구도 몰랐죠. 참 소망을 원하던 가난한 마음을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내 소망이 된 십자가 내 주님의 계신 곳 내 소망이 있는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난 그곳에서 보았죠. 그 아름다운 영광 모든 어둠 물리쳤죠. 나 이제 모두 알게 되었죠.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주와 함께 못 박힌 영광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의 옛 생명이 끝난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그 빛난 주님의 영광 나는 죽고 주가 살아가심을 이제 난 믿네. 그 영원한 소망 내 십자가. 네, 아멘. 나는 성령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그죠? 축복하는 아버지만 보지 말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현실 상황만 보지 말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그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환상방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등산 용어 중에 독일어로 링반데릉이라는 말입니다. 야간이나 악천후로 인해서 목표를 분명히 내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큰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를 뺑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데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안개에 쌓여 있거나 또는 밀림지대에 들어가 있거나 또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눈보라 속에 폭풍우 속에 또 피로리라는 사고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즉시 행동을 멈추고 방향과 위치를 확인한 후에 조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기 아이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막 꿈꿔왔던 그 꿈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갑자기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즉 어린 시절의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때부터 방황을 하죠.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숲속에서 잠시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큰 지도를 준비하고 나침반을 꺼내면 돼요. 그런데 당황하면 허둥지둥 하게 되고 환상방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느리더라도 착실하게 준비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아직 미숙한 자녀들은 성급한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시행착오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부모들도 마음 먹지 말고 잘 격려해주고 또 좋은 소지를 찾아내서 개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꿈에 얼마나 붙들려 있는가이고 또 그 꿈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가입니다. 우리 만나기에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은 평정심을 잃지 않은 성인이거나 위대한 꿈이 있으니까 절대 좌절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또 많은 설교가가 요셉의 의로움을 부각해서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건져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절망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억지로 끌려왔고 억울하게 옥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께나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원어는 헤세드예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인생을 끌려왔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형제들한테 애걸을 했어요. 어떻게 애걸을 했을까요? 형님들, 나 더 이상 꿈 얘기하지 않을게요. 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형들에게 막 애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근데 그 애걸함도 형들의 마음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의 선동에 의해서 팔려버리고 말죠. 요셉은 그 후 11년간의 기간 내내, 오늘 본문에 읽은 자는 11년이 지난 겁니다. 자신이 억지로 끌려온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한 몇십 분 만에 요셉의 일생을 다 봅니다.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분만 지나면 결말을 아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몇 년을 하고 있어요? 11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성경을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았을까?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섭리, 헨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호의, 헨은 큰 호의를 말해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먼저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와서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죠. 보디발은 신분에 상관없이 총명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과분한 호의를 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보디발은 요셉을 생각해서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다가 가뒀다고 하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보디발이 요셉의 결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의 체면 때문에 요셉을 가두었다라고도 해석합니다. 하여간 보디발은 주인이 할 수 있는 즉결 심판도 하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보디발의 은혜죠. 두 번째,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납니다. 간수장은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요셉에게 일을 맡겼더니 매우 성실하게 똑똑하게 잘 해냈습니다. 맡긴 일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했어요.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감옥에서 두 주인을 만납니다. 그 감옥에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어떻게 노를 끼쳤는지, 어떤 화를 끼쳤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한 만남은 없어요. 떡 맡은 관원처럼 죽을 주인을 만나기도 하고 술 맡은 관원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성실하게 대했고 개인의 은밀한 꿈에 대한 해석을 맡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남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됨됨이 등 모든 부분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꿈도 만남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필요하고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때때로 예기치 않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는 관계를 통해 주시는 은혜, 바로 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셉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억울하게 끌려온 인생이라는 아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만남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인생과 만남에 대한 자세입니다. 우리 이기현 형제님이 법무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그 성실함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억울한 내 인생 물어내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사실 세상의 돈과 명예, 의무 등 무엇인가 억울하게 끌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억울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에 대해서
요셉과 같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라고 하는 해내 은혜를 주십니다. 이 해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마다 꿈이 있고 그 꿈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술 맡은 권원장과 떡 맡은 권원장이 둘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모두 관직이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각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꾼 꿈대로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복직했지만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꿈꾸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모든 인생이 저마다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세상은요, 그 꿈을 해석하거나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꾸는 꿈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꿈의 해몽과 해결 그리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원장들이 요셉을 통해 그들의 꿈을 해석받는 것처럼 우리가 꾸는 꿈을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받으러 어디 가시거나 혹은 꿈 해몽하는 목사를 찾아다니시는 말기시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박수무당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꿈이라도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사회악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책임이 큰 만큼 더 조심해야 되고 말씀 앞에 늘 겸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꿈을 해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꿈꾸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의 영이 임하면 자네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원래 어린이가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은 예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주저앉지 말고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잊지 않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사흘 후면 관직을 회복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전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끌려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 어두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에게 구한 은혜는 두 사람 간의 관계, 즉 언약을 기초한 은혜라는 개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바라는 단어입니다. 보디발이나 간수장에게 입은 은혜를 과거는 호의라는 뜻의 헨이라고 한 것과는
대두되는 그런 단어예요. 독살의 위험이 있는 시대에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왕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하였고 바로의 곁에 늘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요셉이 만난 것도 은혜죠. 그래서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사람에게 간청한 것 적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잊은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잊어버린 겁니다. 요셉이 부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 종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구할 수 있는 헤세드를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우리는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며 섬길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요셉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잊으셨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꿈과 관원장들의 꿈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관원장들의 꿈은 3일 앞을 보는 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은 30세에 이르기까지, 그가 또 억울하게 팔려올 때부터 생각하면 13년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꿈입니다. 우리는 3일의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는 30년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작은 꿈은 그 형세 판단이 쉽게 갈립니다. 두 관원장의 꿈은 3일 만에 판가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원대한 꿈은 많은 시간과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고 마지막에 인내라고 하는 뜸을 들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이 생에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성도의 꿈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속절없이 2년이 흘러갑니다. 하루 이틀 기다릴 마음 가지고 2년 기다리기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심정을 누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은혜, hen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일상생활의 은혜, hen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hen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조금 더 일찍 은혜를 입어서 바로 앞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는 30살이 되어야 관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의 천거로 요셉 바로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해소했다면, 또는 그때 바로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꿈을 잘 해석했다고 후한 상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인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또는 무언가 바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때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은 모든 역경을 통과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은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의 재앙으로부터 애굽을 구원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 억울하게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이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억울하게 끌려온 인생처럼 여겨주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요셉처럼 애굽과 세상 또 야곱의 가족 전체와 이스라엘을 위한 큰 꿈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의 자리에도 우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어도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석과 해결이 되어 주십니다. 우연하게도 두 관원장의 직분이 술과 떡입니다. 우리를 위해 관제와 같이 부어주신 예수님의 보혈과 찢기신 몸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성난 군중에 끌려 억울하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힘드신가요?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고 환상방황 중에 계십니까? 잠시 멈추어서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못다 이룬 꿈을 풀어 놓으십시오.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체적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나쁜 것은 사회적 불신과 적대감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이 우리 사회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나고 있는 고난 자체가 교회와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로 힘들지만 우리 인생의 잔에 예수님의 보혈을 담고 우리 삶의 광주리에 주님의 살을 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시오.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서 성도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진 나의 십자가가 누군가를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우리 복음송가 125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끌려가고 끌려오고 억울한 옥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때때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견딜 수 있었고 또 그 은혜로 주님은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방황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